우리 빌립이잖아, 그죠? 빌립이 복음 전했더니 오늘 뭐라 그래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기쁘십니까? 네. 기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나와도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 주목님은 눈에 보이는 지금 열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확신이 있어요. 확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확신. 반드시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증거가 뭐냐면 예를 들어 유 목사님이 받는 응답이 누구 응답? 내 응답이잖아. 그 응답 엄청 받고 가잖아요. 지금 세계복음화. 그 응답이 내 응답이라고 했거든요. 같이 가니까. 그죠? 같이 팀이 되면 그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응답도 나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그대로 되는 걸 보니까 또 시간표 따라 우리에게도 올 것이고 안 와도 우리는 기도로 함께 동력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다. 이것부터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큰 기쁨이 기도로 먼저 와야 되는데 오늘 현장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있고 그 캠프 인생을 살고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에게 와 있는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을 막아주신 그리스도를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추동물이라고 해서 소나 양이나 그런 또 뭐 기린 이런 짐승들이 대책임질을 하는 짐승들의 그 고기가 맛있대요. 맛있고 고기 그 값도 비싸잖아요. 맛있으니까 영양가도 좋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 음식물을 영양분을 가지고 먹고 소화 그 위에다가 넣어놓고 하루 종일 꺼내갖고 대책임질을 하는데 꺼내갖고 더럽잖아 우리는. 근데 그걸 꺼내갖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소를 키웠잖아요. 소는 매일 그 맷돌질을 해요. 소는 계속 씹어요. 앉아서도 씹고 일어나서 서서도 계속 씹고 이 입이 쉬지를 않아요. 그게 그 위에 있는 그 저장한 음식을 다시 꺼내서 계속 반복해서 씹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소는 위가 몇 개다? 위가 4개래요. 4개에서 1, 2, 3, 4까지 있대요. 그래서 1차 꺼내갖고 씹고 2차 꺼내갖고 씹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믹서기 있잖아요. 믹서기처럼 분쇄를 할게요. 분쇄. 가루를 만든대요. 효소를 만든대요. 그러니 그 소화가 얼마나 잘 되고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반복해서 말씀을 곱씹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우리 속에 그리스도 언약, 복음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꺼내서 계속 씹는 게 묵상, 기도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기도라고도 하지만 묵상이 더 깊은 단계를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묵상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반대로. 상처를 꺼내갖고 계속 씹어보고 누구 미운 사람을 가지고 계속 씹어보면 어때요? 내가 힘이 나요? 내가 막 힘이 빠지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불신앙이 덮치고 이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무너지고 사단 공격을 당한다. 그걸 막 느끼잖아요. 안 좋은 걸 해보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 임마누엘이 막 느껴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처음에 할 때 초창기 때 138 언약을 잡고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을 묵상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이미 내게 임했지만 지금도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권능, 능력을 받고, 능력이 받으면 어때요? 내 속의 불신앙, 내 속의 저주, 내 속의 재앙이 무너지고 결박이 되고 꺾이고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내가 되어지면 내 주변이 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 가문, 지역, 현장, 이게 당연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언약을 묵상했던,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마가다락방 출신인 빌립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를 하고 있는 응답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출신이단 말이요. 그 출신으로서 이 사마리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 이 선교를 알고 있는 빌립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성령을 받으니까 보여. 전도 선교가 보여.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엄청 그 사도행전 7장 거기에 7장이 이 스데반 순교하는 장이잖아요. 거기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면 이 예루살렘이 좀 조용하겠다. 이래서 예수가 자꾸 소동을 일으키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단의 편에서 볼 때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왔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면 조용하겠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더 엄청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국 전 세계 어디든지 영으로 확산되어 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체험한 이 약 120명 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겁을 먹고 조심을 하던 베드로가 이제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소요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그 지역이 다 알게 되고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옛날 베드로인 줄 알고 잡아 죽이려고 겁을 주고 재판을 하고 겁을 줘서 못하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제 배째라는 거예요. 배째라. 이렇게 나오니까 난리 났잖아요. 우리말로 환장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거 소요를 좀 막으려고, 이 예수 파동을 좀 막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을 그 중에 아주 믿음 좋은 대표잖아요. 이 대표 스데반 7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조용하겠구나 이래갖고 본보기로 하나 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최고 길게 설교하잖아요. 이 구약에서 예언한 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임마누엘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운명팔자 저주 문제, 귀신마귀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예배하고 전하고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스데반이 아주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쫙 구역에서 시작까지 완성된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이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이 7장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위에 있잖아, 그죠? 막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러되 살려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죽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까?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이다. 이런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끝까지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자니라. 얼마나 평안하게 보였으면 잔다는 말을 했겠어요. 너무 평안하니까. 돌에 맞아서 아파갖고 소리 지르고 고통을 부르짖고 이런 게 아니라 잔이라.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안긴 거죠. 이걸 또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울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말도 못하는 상황이죠. 예수 믿는다는 다 잡아 죽이고 집에 가서 숨어있는 사람 다 끄집어내갖고 공개 처형하고 망신당하고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사람들 막 강제로 끌어내갖고 다 막 죽이고 일본에 끌고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숨어 있었지만 일부는 어떻게 해요? 멀리 전도 흩어져서 전도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 중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럼 사마리아가 어느 정도 이방인인지 알겠잖아요. 이 빌립이 복음을 정확하게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게 세계 복음화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되는 그 예언을 그 환상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빌립 속에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수르 침공 이후에 그 전쟁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뭐해요? 실을 뿌려버리잖아요. 그죠? 여자를 겁탈하고 여자를 겁탈하고 팔아먹고 강간하고 이래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아가 나오는 거죠. TCK, NCK 이런 다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원래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아담 하와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인데 지금 역사 이래로 모든 나라들이 나눠서 니꺼 내꺼 인종차별 땅차별 이래갖고 계속 전쟁을 만들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 속에 다민족이 세계복음화하라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언약을 못 깨달으니까 계속 전쟁만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말하자면 그 순결을 못 지켰다. 그 아수르 이방신도 섬기고
또 그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자녀들도 낳고 이러니까 종교적, 혈통적 순결을 잃었다고 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모든 일이. 그런데 그 하나님 계획을 못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보면. 윤리 도덕으로 율법으로 정죄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상종 못할 혼혈 민족이라고 배타하고 배척하고. 그런데 그 빌립은 헬라파 사람이래요. 그 조금 다른 혈통을 가지고 있는 헬라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영혼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은 거죠. 땅 끝까지 복음 증거돼야 되는 이 성령의 임재를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 눈이 열려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막 기다렸다는 뜻이 복음을 받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저 완악하던 사람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기사와 표적이 있잖아요.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믿어지는 거예요. 야, 믿어지는 데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옛날에 김필희 장로님 살던 그쪽에 그 슈퍼 참 좋은 마트를 갔는데 계속 가끔 이제 거기에 세제 뭐죠? 액금이 세제 그거 해서 이제 가끔 세제 사러 갔었는데 그 제품 살 때 한 번씩 들려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가 보다 좀 안타깝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지금 캠프 시간표 속에서 메시지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쫙 깔으라고 했어요. 말씀 운동을 하라.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데 남의 교회 건드리면 안 되잖아. 이런 게 있잖아.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딱 선도 안 넘어도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 사명자인데 아예 교회가 멀어서 교회 갈 수도 없고 아니면 줌으로 예배 드리든지 가게를 하니까 이 삶에 묶여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하고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중간 사람이 있어. 근데 너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갔던 그 변동에 있는 그 전도 제자는 지교에 여는 그 사람은 제가 가서 그냥 기도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져서 성령이 눈물로 통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참 좋은 마트를 가서 팀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말씀 운동 펴자고 그리고 전도되면 다 자기네 교회 데리고 가면 된다고. 근데 자기네들 교회가 멀어서 데리고 갈 수도 없어. 근데 이 지역에 보내자. 그건 다 좋아하잖아요. 이 지역에 보내자. 그리고 그 중에 전도 제자만 찾아서 다시 또 말씀 운동 펴나가면 되거든요. 제자는 계속해서 말씀 운동 펴나가면 되고 거기 영접하고 또 구원 얻을 사람들은 그 지역의 교회에 보내면 되고 또 제자는 교회에 올 수 있는 말기 알아듣는 사람도 올 수 있는 상황에 올 수 있게 하고 이게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말씀 운동 펴는 게 성경대로가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 계산까지 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하루 종일 손님 없을 때는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 틀어놓고 듣고 판서 그 성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얘기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손님들 오면 싹 치워버리고 이러니까는 몰랐지. 그런데 손님 문소리 나면 탁 치워버리고 이랬는데 어제는 이제 제가 팀 사역하니까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묵상하고 있는 그 누림이 너무 간절하고 전도에 대한 그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 한이 있어갖고 자기가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야, 또 가서도 먼저 오는 사람 처음 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부부가 여기 살았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말씀운동 폈었는데 이사를 갔다가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 분명히 남은 전도 제자가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당신이 그 제자일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담고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 왔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간 정해갖고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지역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구나. 남은 자가 있구나. 이걸 확인하니까 정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들도 기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동역할 수 있으니 기쁜 거잖아요. 이게 전도 운동이다. 이거예요. 계속 운동을 어떻게 해요? 계속 불러가는 게 운동이잖아요.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 그래서 제가 최근에 5군데 문이 열렸고 기존 우리 사역자 중심으로 지금 현재 펴고 있는데 처음으로 어제 내가 어디 다니고 어디 가라고 하고 지교회 한다 생각을 계산을 안 했다가 어제 처음으로 요즘 왜 이렇게 바쁘지? 왜 이렇게 바쁘지? 정신이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바쁜가 보니까 10군데더라고 지금 지교회가. 그러니 바쁘지. 거기다 훈련 다니지. 뭐 살림을 할 새도 없어. 막 그 정도로 바빠요. 틈이 있으면 또 막 운동 건강도 저기 할 수 있도록 또 안내해야지. 월요일 날은 이제 이창호 고사님도 얘기해서 같이 모시고 갈라. 어른들은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시간 없어서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운동을 하면 하나님 다 정리해서 다 일을 하신다는 것을 또 보게 되겠더라고요. 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오순절이 임한 마가다락방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예요? 완전 전도 제자잖아요. 그리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 일,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요즘 캠프에 계속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성령 인도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당연히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뒤에도 가보면은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때 35절부터인가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이렇게 성령이 빌립더러 함께하는 그 장면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고 내 하는 업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런 역사가 이 빌립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빌립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역사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제가 지금 되든 안 되든 계속 이창호 고사님, 성식 성도님 그 몸에 어느 날 내 눈이 보이네? 나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 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눈이 보여. 막 이렇게 시신경이 살아나서 그 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못 서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뛰기도 하고 춤을 추고 찬미하고 성전에 뛰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가능하다. 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그 영적으로 되게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제가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막 기도를 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팍 이래 깜짝 놀래는 거야. 왜 성령이 역사하는 기대를 해야 되는데 사단이 발작하나? 이런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 혼자서 막 웃었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나 사단이 발악하는 거를 무서워하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짜 그 지역에 이게 바울이 이 걸어갔던 그 장면이고 지금 오늘 빌립이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8장에 그러면서 이제 내시를 만나서 흔연히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내시가 봐요. 본인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게 뭐 문제 될 거 있냐? 나 세례 달라.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이러면서 세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물이 있어. 거기 가서 둘이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시가 당신이 우리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줘야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시가 뭐래요?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흔연히 자기 나라로 간 거예요. 자기 나라 복음 전하러. 그죠? 우리는 이런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 사역자를 붙들고 막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뭐 반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성령의 임재가 딱 성령 충만이 딱 임해버리니까 이제 성령 인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으로. 야, 이런 제자들이 있구나. 그런데 뭐 해서 안 돼? 안 믿었어.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그 말씀 계속 10번 이상 보라고 했잖아요. 10번까지 봐버리면 말씀이 믿어져. 성경이 믿어져. 사도행전이 보여. 맞구나. 지금 전국 수도권 대한민국 어디든지 제자가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니까 진짜 쫙 깔려 있어. 근데 우리는 쫙 깔리기는커녕 한 개도 없는데 한 명도 없어. 안 보여. 그런데 쫙 깔려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 믿어져. 믿고 나니까 쫙 깔려. 지금 김필장 그 업 하는 거기도 힐링센터도 계속 지금 엄청 하나님 역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한 사람 옷가게 하는데 잠깐 만나서 얘기했는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갖고 너무 힘들다고 다음에 오라고 했어요. 나 지금 아프니까 빨리 가시라고 이게 아니라 다음에 오란 말했어.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 가능성 있는 전도 제자 아닙니까?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문이 영원히 열려야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건너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라 하면 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고 준비된 사람은 열고 들어가면 되고 그 전도해갖고 지금 또 한 사람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어디.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여기에 그 큐티 하면 참 좋겠다. 사람도 많이 오고 막 버글버글 하니까 자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교인이 둘이래요. 한 명이래요. 자기는.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렇게 해봤자 지속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자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랬더니 뻔하대. 거기 못한대. 그래서 저랑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만 없으면 그 전도에서 그쪽에 보내면 그 사람이 싫다해서 안 가는 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중심으로 그런 마음만 가지면 짝깔리는 게 맞구나. 이 전도 운동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제가 과거를 잘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응답받은 것도 다 잊어버렸어. 근데 최근에 진짜 메시지와 현장을 보니까 옛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제가 이 저주 재앙을 받을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은 이 피제사를 살 길을 가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모세와 장로들과 함께 팀이 돼서 그 피제사 언약을 주셨잖아요. 먼저 이 피제사 드리라, 예배 드리라,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예배 드리라, 피제사 드리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12장 13절 23절을 보니까 그 피를 볼 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언약을 잡고 위기가 왔는데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이 피니까 피 언약이 내 안에 있는 걸 알고 제가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재앙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남편이 죽을 뻔한 그런 일도 무지해갖고 천장을 뚫고 그 아파트 그 옆에 있는 벽을 치면 조금 넓게 공간을 쓸 수 있다고, 이제 아파트가 작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치다가 애들 어릴 때 마침 그 별거 아닌다고 생각하고 여기 나 바깥에 가서 놀고 있어라 했는데 그걸 망치로 탁 치는 순간 그게 허공에 떠 있던 거예요. 팍 내려앉는데 이 아파트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알면 또 관리소에서 난리 나잖아요. 시식하면서 이걸 벽돌을 하나하나 깨갖고 나중에 버리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게 그냥 위에서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김준호 장님은 의자 위에 딱 있었는데 살짝만 건드렸으면 이게 가는 거예요. 허리가 가든 머리가 가든 가는 거예요. 거 비켜갖고 이쪽으로 떨어지고 이쪽으로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제가 살아오면서 이 사고 위험한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주 사람 치는 사고까지. 이런 그 재앙이 올 건데 이 피연자 때문에 지나갔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지켜주는 것을 많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준 거지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재앙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저께는 유튜브에 어떤 장면이 떠서 가니까 세상에 운동한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젊은 한 30대 후반대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데 덤프트럭에 덮쳐갖고 덤프트럭에 덮쳐갖고 깔려버렸어요. 그냥 갔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세상에 팔 하나가 남고 3개가 다 갔어. 다리 2개 다 자르고 팔 하나 오고 얼굴만 멀쩡해. 근데 그 여자가 중국 출장 가갖고 여자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착하든지 둘이 아주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데 그 상둥이 딸을 낳아갖고 걔가 이제 6살, 7살이에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1년 됐대요. 그 애들이 아빠 만나는 장면이 1년 만에 좀 회복이 돼서 이제 아빠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빠 다리 어디 있어? 이러는 거야. 또 아빠한테 상처가 될까봐 지들도 조심스럽게. 아빠가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집만 돼. 그런데 그 아내는 사람만 달라고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지혜롭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왔나 이렇게 늦게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런 방송을 보면 독지가가 있잖아요. 도와줄 사람.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잘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오은영이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계속 울고 이러는데 이런 재앙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들이닥치냐고요.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재앙들이.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란 말이에요. 그 저주와 재앙,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병원에만 가봐도, 정신병원에만 가봐도 얼마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집집마다 정신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 본인들, 이 현장에서 이런 현장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 땅끝까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그리스도로 예방교육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어떤 좀 뉴스에서 고위 실력 있는 기술자가 3명이 현장 파악을 하러 갔다가 그 건물이 무너져갖고 죽었대요. 세 사람이. 근데 엄청 괜찮은 그 사람이라고 어제 미용실에 갔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장이 예수를 영접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우연히 가든 갑자기 가든 아파서 가든 한 번은 가는 건데 그렇게 갑자기 갈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 원장한테 한 번도 영접은 초청했지만 그 생각을 못했는데 어제는 딱 그 생각. 이 사람한테 전도지를 줘서 혼자 영접, 어색하니까 못할 수도 있으니까 혼자 영접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 저만 가면 뭐 다른 목사들 욕도 하고 흉도 보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신앙적인 얘기를 지금 자꾸 해요. 그러니까 그 샵 그 원장님도 와서 그렇게 하니까 뭔가 꺼내는 걸 보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어제도 이제 파악을 하고 전도지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 본론 인생이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복음의 본질을 잡으면 본론 전도의 눈이 보이고 전도자의 삶이 사라지고 이게 성경대로 회복되고 우리 인생도 빌립처럼 정말 그 속에 기쁨이 있고 내 속에 기쁨이 있고 이 복음으로 복음은 기쁨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의 또한 문제는 반드시 답부터 주는데 창세기 3장 15절 사는 길, 해방의 길, 구원의 길 그 불이 났다 이러면 출구가 있으면 도망 나오면 살잖아요. 출구가 있어야 돼요. 인생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출구가 있어요. 그 출구가 여자의 무소 그 출구가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 이 언약이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속에 빠졌다가도 불신앙에 빠졌다가도 염려에 빠졌다가도 빨리 출구가 알면은 빨리 나오면 되잖아요. 그 출구 대신 그리스도 해방의 소식 여자의 무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대세김질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대세김질이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니까 레위기 1장 17절 신명기 4장 7절 그러면서 시편 1장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즐거워하는 게 묵상이에요. 대세김질. 시편 1편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그 묵상하는 자에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4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마라 이 말씀 많이 주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에도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마라.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주께서 인도한다 그랬는데 주가 그를 신뢰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강이 온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심지가 견고하대요. 시편 26편에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반석이라잖아요. 그 시편 26편에도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래요.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정을 가고 있어서 그렇지 진짜로는 그분이 나를 반석 대신 그분이 안 흔들리게 영원한 완전한 축복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 24, 25 영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속을 이유도 없는 건데 자꾸 속이는데 우리가 말씀이 견고하게 내 속에 뿌리를 못 내렸어. 그래서 메인 메시지를 계속 보라는 게 한 메시지를 계속 보면 거기서 계속 들을 때마다 내 영적 상태가 계속 깊어지니까 말씀이 담기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니까 그 말씀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 현장에서 확인되고 성취되는 거를 지금 우리가 계속 포럼하잖아요. 이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자신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이 캠프 인생이 됐다면 이제는 그 지역의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이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인생 캠프를 하시기 바라고, 또 그 속에 자기 캠프가 뿌리 내리고, 또 교회 캠프를 통해서 오순절에 임하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현장을 살리고 지속 캠프 5가지 캠프 인생이 우리 삶 속에 빌립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빌립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셔서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시고 이제 현장에서 이런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2제자 120명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세계 복음화 언약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계 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 영이 임할지어다. 오순절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자에게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걸음걸음마다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도 이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고 세계 복음화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응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지역마다, 만남마다, 직장마다 그 모든 학업, 사업 속에, 만남 속에 큰 기쁨이 있어지는 그리스도 예수가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받는 만남이 전도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